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2023년도의 마지막 시간, 또 2024년도를 바라보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송구영신, 새로운 지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은 뭔가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헌해를 보내고 이 새로운 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이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나아지고 또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죠.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런 기대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4년도는 그다지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더니 지금 정부가 그 뭐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을 지금 다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에 두고 지금 올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면 모든 공공요금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 몇 개의 건설사가 지금 부도가 나도 마땅한 그런 형편인데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긴급 수혈을 하면서 그 부도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총선이 끝나면 건설사가 이렇게 부도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를 봐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2024년도를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죠. 여전히 끝나지 않는 세계의 그런 여러 정쟁들이 있고 또 다시 유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코로나의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선 상태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가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과 하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려운 2004년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또 2004년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04년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 하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모델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별로 그런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다지 좋지 않은 마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그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도 다 하와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와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모든 인류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와도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면서 내가 참 잘못했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와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와도 참 할 이야기가 많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은 채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우리가 하와에 대해서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정죄하면서 그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와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하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 2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 하와에 대한 그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와의 인생을 나누게 되면 산막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하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산막의 인생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면서 하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202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일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와의 일막은 선악과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선악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악과의 이야기는 창세기 2장에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만약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때 하와는 어디 있었습니까? 하와는 어디 있었죠? 하와는 아직 창조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와는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또 21절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는 누구만 있었는가 하면 하와는 없고 아담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와가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담이 하와에게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 주신 이 명령과 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러분 들었을까요? 그것을 심각하게 듣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하와에게 심각하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누구에게 주었는가 하면 바로 자기의 남편이었던 아담에게 주었더니, 아담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받아서 아담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네가 만약 선악과를 먹는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아담이 심각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고 자기에게 주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아담이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먹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런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에게도 여러분 왜 그것을 먹었냐고 심각하게 책망하며 혹은 깊이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아담은 하와가 주었던 선악과를 같이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담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 하와에게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겠습니까? 저 선악과만은 절대 따먹으면 안 돼라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아마 하와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지나가듯이 그렇게 몇 마디 이야기를 하고 끝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아담이 심각하게 말했다면 아마 하와는 마음속에 담아두었을 것이고,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 여러분, 사단이 유혹할 때 그 유혹에 그만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와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내가 태어난 뒤에 하나님 말하시든가, 아니면 내가 태어난 뒤에 다시 한번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와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마치 지나가듯이 대수롭지 않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 위에 아무 생각 없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인류의 죄를 짓는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후폭풍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습니까? 두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아담은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지,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고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또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겪으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었죠. 아마 여기 여성분들 많은데 애를 낳을 때 얼마나 하와를 욕했겠습니까? 그놈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애를 낳고 있다라고 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친밀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여러분 깨져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고백을 아담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여러분 아담이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져줬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에게 모든 죄의 원인을 돌리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둘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와의 일막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하와의 이막은 4장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세월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이 여러분 아물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웠던 시간, 또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점점 지나가면서 1년, 2년 지나가면서 그 충격에서 아담과 하와는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었고,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기쁜 소식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왔죠.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가 낳게 된 것입니다. 하와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연이어서 하와에게 또 두 번째 아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마 그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위로를 받고 웃음을 되찾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하와는 두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나 끔찍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첫째였던 가인이 둘째였던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작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머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을 죽인 가인을 에덴의 동쪽 노시라고 하는 곳으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슬프고 어려워서 마음을 잡기도 어려운데, 첫째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와가 놓여지게 된 것이죠. 작은 아들은 형에게 쳐 죽임을 당하고, 큰 아들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게 된 그 같은 일이 지금 하와에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하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일을 경험하면서 하와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와가 겪었던 그와 같은 고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와 같은 아픔과 고난을 겪었던 것이 바로 하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 하와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처음 선악과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죄라기보다는 실수에 가까운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후폭풍을 통해서 하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노하실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와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하와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하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돌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큰 아들은 이 일 때문에 쫓겨나는 그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겪고 말았던 것이 바로 하와의 모습이었죠. 그것 때문에 아마 하와는 살아갈 기력조차 의욕도 없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의 진가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와의 산막의 인생입니다. 하와는 이런 아픔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슬픔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만을 원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과 충격을 딛고 다시 일어섰던 것이 바로 하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에게 세 번째 아들인 셋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다시 한번 모든 시름을 뒤로하고 셋째 아들인 셋을 경건한 자손으로 키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믿음으로 자랐던 그 셋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장성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에노스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경의 처음 이야기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4장 25절까지 그 어디에도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4장 26절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에노스. 그 전까지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앞에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나에게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텐데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사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지금 영원히 사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니 여전히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느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사랑 우리 모든 동독의 교국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했던 셋, 이 셋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셋의 7대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그리고 에녹. 여러분, 에녹이 아담의 7대손, 그 셋 계열의 7대손인데 그 에녹이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와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1막 2막의 그런 인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3막의 인생을 통해서 그 셋을 경건하게 키우게 되었을 때 그 셋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죠. 바로 이 하와를 통해서 마침내 경건한 자손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하와였고 믿음의 가문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이 바로 하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와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하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하와 자신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 죄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아담으로부터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이 완전 꼬이기 시작한 것이죠. 하루아침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고달프기 그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겨우 마음을 좀 다스리고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1막인 선악과 사건이 자신의 작은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면 2막이었던 가인의 살인 사건은 자기와 무관하게 비극적인 사건이 자기를 찾아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그런 사건을 바로 하와는 2번이나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사건인데 하와는 2번이나 이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는 그런 슬픔 가운데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슬픔을 딛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 산막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멋지게 보란듯이 성공하고 경건한 자손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하와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2023년도를 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2024년도가 좀 전망이 좋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전망이 좋지 않은 그런 전망 가운데 우리가 24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와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와와 결코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와가 실수했던 그 실수를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 역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환경임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썼던 시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쌍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런 구구절절 다 옳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넋두리하고 푸념하며 거기까지가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젖고 흔들리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모습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그 답은 성경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원망스러운 일들이 내 앞에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작은 산 하나 넘었더니 또 더 큰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 산만 넘으면 내 인생이 좀 편해지겠지 생각했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산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이 아마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어려운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와는 우리에게 참 좋은 본보기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결코 자기가 저질렀던 실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아들을 통한 아픔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픔을 다시 한번 하와는 이겨냈던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 멋지게 다시 일어나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것이 바로 하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가 겪었던 그런 고통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연약해서 생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 몰랐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을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와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셋을 믿음으로 키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키워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펼쳐질 2024년 한 해에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때론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가?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실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문제를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2024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4년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실수하고 여전히 내 주변의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줄로 지어준 그 구역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와와 같이 정말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산막의 인생을 승리로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